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27절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 수많은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성경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의 믿음이 더 연단되어질 것이다. 더 정결해질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을 행하라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 결국 앞으로 일어나는 많은 이 시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련을 직면해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는 게 말씀인 거죠. 또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에 따라 인내합니다. 또 시련에 또 잘 직면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 21절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에서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 하라는 말은 듣기를 속히 하라.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말을 속히 이제 들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의 말을 속히 들으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후 문맥을 따지면 전체가 지금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으라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이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속히 들어야 되는데, 이 속히 듣는다는 말이 뭐냐면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을 포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 지체함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속히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그의 순종이 즉각적이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다. 최영삼 교수님이 말했던 말씀을 속히 들어라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왜 듣냐?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왜 듣느냐? 여러 차원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듣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사실은 우리가 막 듣고 싶기도 합니다. 위로도 듣고 싶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걸 사람들이 막 듣고 싶어요. 지혜도 듣고 싶고, 대처 방안도 알고 싶고. 근데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뒤에 보면 알지만 더 숙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은 이 잠언,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 말에 대한, 특별히 혀의 통제에 대한 말을 많이 해요. 잠언 13장 3절에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사실은 입을 잘못,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못 말해서, 잘못 놀려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많잖아요. 실제 죽은 사람들도 많고. 또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잘못해서 이 노가 오케이 노 이런 게 아니라 화내지 마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마음으로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근데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막 이 분노의 말들을 표출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더디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명절 때 그런 것 같아요. 좀 저희 가정도 사실은 이제 저희 집안 믿지 않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이제 저희 형제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삼촌,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들이 막 싸워요. 막 90 넘으신 할아버지가 자다가 이제 아빠 막 삼촌도 술 드시고 싸우는 소리 듣고 지금 저것들이 뭐라고 한다냐 뭐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라도에서는 이런 쌍놈의 자식들 욕이잖아요.
하면서 할아버지가 그들한테 욕도 하시고,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재산 분배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고, 특별히 명절날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시월드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또 고부 갈등도 심하고, 또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실제로 도장 찍는 분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혼 도장.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특별히 성내는 문제, 특히 명절 때 참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 같습니다. 말하기와 노하기 전에 충분한 사고, 숙고, 절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실제로 교회 안에 말로 인한 상처를 주고 또 서로 비방하고 또 막 세상 막 고발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4장 1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하나님 너희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하면서 뒷부분 나오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말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이 성내는 거, 이 분노하는 거, 남을 미워하고 또 또 자신이 어떤 심판자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 교만한 태도들, 참 문제가 있죠. 또 앞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런 정욕이라든가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면 우리가 더 조급하고 또 사나운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라는 거는 결국 자기 이제 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화가 나면은 막 들려요? 옆 사람의 어떤 충고와 이런 것들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쉽게 말하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도 더디 만들어 버려요. 내 감정이 격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묻히게 돼요. 또 교회 안에서의 분노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려요. 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안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져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한국에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으면 동계올림픽 때, 혹시 우리 지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최가원. 우리 한수 형제님 잘 아는 최가원 선수. 스노보드 하프 파이프 종목에 나가가지고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세상에서 이제 이걸 많이 보는 이제 세상의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장면은, 최가원이 1차, 2차 그 시기에서 막 넘어지고 막 쉽게 막 머리를 박고 막 그러잖아요. 1차 시도회 때 보면. 근데 실제로 더 이제 그래서 3차 시기회 때 그거 이제 기권하겠다고 이제 말했었을 텐데, 다시 번복하고 올라가 가지고 3차 시기에 불굴의 의지로 막 다리 막 쩔뚝쩔뚝하면서 아빠가 이제 그랬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기권하겠다니까 하지 마. 기권하지 마라. 아파도 해라. 이게 올림픽이다. 그러면서 그랬다는 말도 있어요. 네, 정확하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불굴의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3차 시기에서 90점이 나와서 금메달을 딴 요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장면은 그게 아니고 2등 했던 사람, 클로이 킴. 클로이 킴이 그가 1등 했을 때,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부상 입었을 때 가서 막 울어요. 울어. 어찌 보면 이제 최가원이 약간 자신의 딸 같은 이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웁니다. 그리고 그가 금메달 땄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2등 은메달 땄던 클로이 킴이었어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이 옷도 잘 이렇게 매무새도 해주고 사진 잘 나오게. 그리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게 더 세상 사람들은요, 더 감동했던 장면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누가 1등 하면 보통 사람들은 막 끄집어 내리려고 하죠. 누군 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금메달 2번 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3연패를 클로이 킴이 노렸는데 이미 2개 땄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거 아닐 것 같아요. 3연패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마지막 대회였는데 이번이.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최연소 기록도 깼잖아요, 이번에. 최가온이 깼습니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She's my baby라고 해요. "She's my baby." 그러니까 "최가온은 나의 아기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봤다는 표현이고, 또 아이가 잘 성장해서 지금 금메달 따는 게 그 누구보다 인제 자랑스럽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걸 안다. 정상의 자리가 넘어가는 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온이는 금메달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인제 막 넘어져 가지고 이제 기권하고 싶을 때 그 실수를 빨리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용기를 이제 북돋워 주고, 인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화제거리도 되었고, 또 감동의 이야기도 된 거죠. 어 어찌 보면 지금 이 사회가 좀 분노 사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여러 가지 사회에 어떤 악도 있을 거고,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경우도 막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도리어 더 절제하고 더 사랑하고 더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더 분노하고 그러지는 않는지 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성경 2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런 분노와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버려라. 옷을 벗듯이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심어진 말씀, 결국은 뭘까 했을 때 새 언약,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언약을 지키고자 했지만, 율법을 지키고자 했지만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이 죄성 때문에. 지키고 싶었지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기록하겠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새 마음이 되게 하겠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2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어졌다는 거는 우리 안에 성령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또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게 하는,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룩으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어떻게 받냐면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면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고 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2, 25절의 말씀은 말씀을 행하라.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거는, 제가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요. 내가 가끔 거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안 했다면 거울을 안 보고 싶은데 가끔 설교를 하다 보니까 혹시나 얼굴에 뭐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창피할 때가, 설교 끝나고 거울 볼 때는 창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아내는 이걸 지적해 주지 않았나. 그런 막 그런 생각. 혹시 제 얼굴에 뭐가 묻거나 할 때 제발 말 좀 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거울 보면 뭐가 묻어 있어 얼굴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혹시 보고 싶은 사람 여기 아돌탱이 보시기 바라는데,
거울을 그렇게 보는 거는 '아 내가 잘생겼어.' 내가 그게 아니고 되게 거울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살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닦아야 돼. 닦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돼. 근데 근데 인제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들었어.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와 같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다 이 표현. 우리가 말하는 이 망각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게 방치하여 망각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도 얼굴의 더러움을 고치지 않고 돌아서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기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자신이 거룩해졌다고 착각하는 영적 착시 현상에 대해서 야고보는 오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진짜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렇게 생각할 줄 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 다니는 분 성도님들 내가 그 교회 다니는 것조차 우리 교회도 가끔 이제 가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랑의 교회라든가 정말 큰 교회들 다니는 것만으로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혹시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성경주의를 꿈꾸는 그 말씀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좀 더 나을 거야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결국 성경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다. 보호를 받지만 고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25절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앞에는 원래 영어로 하면 벗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뭘까 했을 때 이제 그냥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또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한 무능력으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성도는 자유롭게 된 자로서 주님이 주신 새 계명대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한샘 형제가 묻더라고 왜 율법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죠? 그냥 말씀이라는 표현도 써도 되는데 율법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을 강조하기 하기 위해 말씀에서 율법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했던 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표현을 이제 율법이라는 표현을 바꿨어요. 근데 앞에 이제 뭘 달았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율법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 법이 뭐냐면 최고의 법이래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결국은 이 법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세 번역을 보면요. 그 다음에 보면 율법을 잘 살피고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NIV, NASV는 골똘하게 보다, NLT는 꾸준히 보다, TEV 버전은 자세히 보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대충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울을 볼 때도 자세히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봐요. 자세히 본다는 말은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연구하고 묵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보통 이 뭐냐면 이게 잘 살피는 거, 몸을 굽혀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동작.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부활하신 그 무덤에 가서 굽으려 가지고 봤다고 할 때 그 표현인 겁니다.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 묵상 자체가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설교 시간에 한번 딱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또 숙고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은 저도 제가 설교했던 본문의 제목이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내가 심지어 강의가 올려준 그거 보고도 내가 아까 뭐 봤지? 그래서 한 번 더 볼 때도 있고. 지금 저희 구독자가 벌써 124명인데 100명의 성도가 바깥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다니는 분들이 많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설교를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광희 형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올려주고 있는데,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또 살피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의 복을 받는다.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체가 그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미 생명의 면류관,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 땅에서도 계속 생명을 누립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실제로 이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짧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 시작. 그런즉 스스로 26, 27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치 아니하 자기의 마음을 속임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라. 아멘. 오늘 나온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야고보서에 보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삶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때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심지어 이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게 달리는 말 있잖아요.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소 같은 경우도 고삐를 뚫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언어의 절제는 경건의 시험대, 다시 이야기하면 이 언어는 경건의 리트머스라고 할 정도로 말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은 이 마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만 들으면 꼭 100%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대화만 들어도, 말을 들어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6절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6절에 보면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 그게 뭐냐면 혀예요. 혀. 이 작은 혀지만 이 작은 혀가 잘못 이게 사용되면은 완전히 우리 인생 전체를 불태워 버릴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혀가. 그래서 참 이 말을 어떻게 쓰느냐 참 중요해요. 근데 그때 야고보서 4장 11절 보면 이 혀를 서로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여기에 이 혀를 썼다는 거예요. 또 부자한테는 어찌 보면 아첨하고 또 가난한 사람한테는 안좋게 무시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상에 가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보면 알아요. 특별히 식당 가가지고 이 반찬 갖다 주는 분들한테 대하는 태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을 잘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좀 또 정치적 발언이라 또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제 이 대변인들이 와가지고 국회에서, 국회가 아니라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옆에서 수화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 알아요? 수화? 그러면은 어떤 당에서는요, 딱 오면 먼저 인사를 해. 이렇게 인사. 그거 해. 그 끝나면 또 이 수화한 사람한테 인사하고 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해. 국민 여러분, 딱 끝나. 가. 그럼 여기 이 사람이 약간 뭐냐면, 아까 이 사람도 이렇게 하고 가. 어떤 의원은 인사하고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빠져요. 뭐 자유죠. 빠지는 거야. 근데
저는 그 작은 하나의 태도에서 결정 난다고 생각해요. 밥 먹을 때 거기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 뭐 함부로 말하는 거. "깍두기 갖다 주세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이거 닦아 주세요." 벌써 많이 들었던 얘기 같은데. 아무튼 우리 아내한테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저희 아내는 항상 물티슈가 있기 때문에 닦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아주 고객님들, 우리 송호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은행에 있다 보면 얼마나 인제 나쁜 사람들 많이 옵니까. 말 함부로 하고.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막 좀 그런 분도 있고 막. 또 우리 상한이도 가끔 그런 분들 만나면 더 전기 충격을 더 준다고 막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그러니까 꼭 인제 여기는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준 건데 그래서 실제 우리의 어떤 이제 말씀을 지키는 모습은 이제 바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를 우리가 근데 그걸 억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억지로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인제 그런 태도들. 근데 사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더 고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두 가지 얘기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돌보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가 돌본다는 게 찾아가 살펴보다. 관심 가지고 보살피다. 그러니까 인제 바깥에서만 이렇게 어떤 관망의 자세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또 같이 시간도 보내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묻기도 하고 정말 관심 갖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형편을 살피고 좀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정현 형제한테 한번 전화도 한번 했는데 안 받고 또 부모님과 통화를 잠깐 하기도 했었는데 좀 찾아가 보려고 명절 기간에 찾아가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겁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좀 더 나아지면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정현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관심 갖고 또 여러분 가족 중에도 또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도 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와 과부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 제가 나머지 이야기들은 지금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세속을 지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 세속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세상, 경건하지 않는 세계관과 그 생활 방식, 거기에 성도는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생각하고 그걸 또 지속적으로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저기 바깥에 살아야죠. 기도원이네 어디 산속에 들어가야죠.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나 거기 안에서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또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궁핍한 지체들에 대한 선행, 또 불의의 혀에 제어하는 것, 또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필 겁니다. 자, 묵상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아멘. 주의 말씀은 새색토록 있도다 이렇게 이제 적었고 최영삼 교수님 그 책자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새색토록 있다. 그 말씀이 심긴 심령으로 말씀이 심긴 심령으로 다시 태어난 당신도 영원히 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도 영영이 설 거예요. 거기에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요.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음,
당신의 영영이 설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말씀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영이 설 거예요. 당신 속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그 말씀 자체도 영영이 서겠지만 또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계속 서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또 앞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이 또 계속 행하라고 이야기할 거고 말을 잘하라고 이야기할 거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막 이야기할 때 그것이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영원한 생명을 입은 자로서 마땅한 거다. 그래서 그게 부담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또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진짜로 믿는 자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행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유의 율법을 계속 거기에 율법에 머물라. 계속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옛날에는 우리를 정죄하고 막 그런 율법이었지만 이제는 거듭난 성도는 율법이 그 정죄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또 이 자유하게 된 자들은 그 율법을 계속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뭐 3기능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리스도에게 가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전히 신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규범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여기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계속 숙고하고 묵상하고 계속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우리의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 일상을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정말 그 많은 시간들 말씀을 계속 보고 막 했잖아요. 어찌 보면 주일도 평상시보다 많은 시간을 어찌 보면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근데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 이제 점점 이 시간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죄성이 더 커져. 세상에 유혹이 조금의 유혹이 와도 이제는 뭐 딱 이겼는데 이제는 조금의 유혹이 와도 거기에 넘어가. 예.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다시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시간을 여러분이 들여야 합니다. 시간을. 걱정이에요. 쇼츠만 보고 그냥 하루 살까 봐. 저도 가끔 쇼츠만 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쇼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쇼츠예요, 쇼츠. 그거는. 중요하지만 좀 너무 짧아요. 아니면 그 짧은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지금 계속 DBS 하잖아요. 또 말씀도 읽고 또 쇼츠도 다시 한번 그것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내게 좀 시험이 크다. 내게 정말 이게 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막 화가 나. 보기 싫어. 가기 싫어. 여러 가지. 예. 꼴 보기 싫어. 막 이런 여러 가지 명절을 맞이하여 사실은 더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를 좀 쓰시고 또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여러분 말을 기억하세요. 특히 말을 혀를 제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특히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부모라든가 또 형제들에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뒤에도 좀 설명하지만 세 번째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참된 경건은 일상에서의 말, 또 궁일이 여기는 것, 또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런 정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일상입니다. 예배당 바깥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씀의 삶은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과 그 혀,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제받지 않는 말, 그래서 더디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멈추고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될 것인가를 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이 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 어떤 걸 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항복판에서 또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서 지켜야 될 건 우리 자신인 거예요. 아멘. 이 명절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또 잘 지키고 또 가족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